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주님은 힘으로 산을 견고히 세우셨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으며 거친 바다와 세찬 파도와 백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6절에 주님은 힘으로 산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은 여기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영적으로는 신약교회, 또 구원의 세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산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산을 보기 힘든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데 산을 보기 힘들어요. 평지. 네.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산은 보통 견고하죠. 네. 물론 산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기도 하시지만 산이 견고합니다. 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뭐 또 어떤 천재지변이 있어도 보통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손을 대서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그러는 거지 산은 보통 견고합니다. 저도 같은 산에 한 35년 기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참. 예. 그 산을 이렇게 길을 냈거든요. 산에 이제 산판하느라고 길을 내고 그 길이 오래됐는데도 그 길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내고 그 밑에는 깊은 낭떠러지인데 그 흙은 이게 압력이 있습니다. 토압이라고 해가지고요. 흙이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토압. 그러면 조금씩 1년에 한 1cm씩만 움직여도 많이 이렇게 밀려 나왔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돌은 한두 개씩 계속 굴러 떨어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다 산이 견고해요.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그래도 산이 잘 버티고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 이것을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드시고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세요. 네. 물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사람은 막 흔들립니다. 사람은 뿌리가 뽑히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이 흔들려요. 예.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예. 예전에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예. 그걸 뭐 좋은 시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이게 흔들려요. 마음이 자꾸 변하고,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예. 성도는 진리 위에 견고하고, 네. 진리 위에 견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참 위대한 성도인 것 같아요. 권능으로 띠를 띠셨으며, 거친 바다, 세찬 파도, 백성의 소란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띠시고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예.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거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금씩 오류가 많고,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친 파도, 거친 바다, 물결이 세게 바람이 많이 불고 말이죠. 거친 바다, 세찬 파도, 백성의 소란,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그 거친 바다처럼, 세찬 파도처럼, 요란한 바다 물결처럼 막 흔들리고 막 부딪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는 지금 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네. 한창 지금 전쟁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물론, 뭐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다 영향을 받지만, 저희나 저희 자녀들은 그 전쟁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고 있죠. 아주 미세하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도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이북하고 전쟁 중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뭐 대륙과 뭐 탄도 미사일 뭐 실험을 했다, 뭐 SLBM을 뭐 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다 걱정하고 그러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쟁 이후에 한 70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해야죠. 우리나라가 언제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 뭐 무기 수출을 뭐 얼마나 하고 세계에서 뭐 떵떵거리고 있어요, 한국이. 예. 뭐 문화 강국이라 그러고, 한국 음식이 뭐
세계적인 그런 대세가 됐어요. 트렌드가 됐어요. 우리가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다른 게 예수 잘 믿는 거.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는 거. 선교 잘하고. 그거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새벽에 나와서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예. 이 새벽 재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가 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 건축 미처 하기도 전에 그 포곡에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때도 새벽 예배 쉬지 않고 계속 하게 하시고 저는 그거 참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포곡에서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도 새벽 예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래서 거친 파도가 있다. 세찬 파도가 이는구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뭐 떠들썩하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아니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었어요. 그때 금방 그냥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목적지에 금방 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따라다녔지만 아니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자연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다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8절에 땅 끝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땅 끝은 어딘가? 땅 끝은 이방일 수도 있고요. 이방 나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은 전혀 자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한다. 야, 신이 노하셨는가 보다. 용왕님이 노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거 봐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비가 좀 안 와가지고 또 더운 지역 그 바꿀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 뭐 중국 어디는 뭐 이 지표면의 온도가 57도인가 올라갔대요. 그 뭐 작물이 다 익었대요. 그리고 뭐 후라이팬을 저 바깥에 잠깐 놔뒀다가 거기에다가 계란을 깼더니 뭐 후라이가 됐다.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예. 그리고 어디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막에 뭐 홍수가 나고 사막에 홍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날 고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비 내리면 다 잠기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300~400mm 내려보세요. 용인도 물난리 날걸요? 한 시간 동안 한 300~400mm 물이 내렸다. 그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럼 갑자기 난리 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는 물난리 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큰 물주머니들이 날아다니는데, 공중에. 구름이 어마어마한 물을 품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다 그걸 쏟아부을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대충 감은 잡지만,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잘 돼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즐거워하신다. 9절에 주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넘치게 되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내가 물로 채워지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해주셨으니. 자, 하나님 땅을 돌보셨대요. 하나님 땅을 돌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게, 물을 넘치게 되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내가 물로 채워지게 하신다.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죠. 20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몽골의 많은 지역이 사막이에요, 사막. 초원이 비가 안 내려가지고요. 사막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꾸. 겨울에는 한 영하 50도, 60도씩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좀 추우면 한 30~40도 떨어지는데, 바람 많이 불죠. 바람 많이 불죠. 비는 적게 내리죠. 몽골 그 초원이 예전엔 바다 밑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초원에 조개 껍질들이 나와요. 그 바닷속 그런 동물들, 그런 화석들이 막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말하자면 지형이 바뀐 거잖아요. 바다 밑에 있던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융기한 건데. 근데 저 멀리서부터 사막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 사막, 몽골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황사가, 고비 사막 황사. 그런데요, 그 황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심어요. 나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가서 나무를 심는데, 몽골 사람은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바람 불고 비도 안 내리고 물도 없는데 나무 심으면 어떻게 하냐, 다 죽을 텐데. 있는 나무도 다 죽어나가는 판에 사막에서 잘 견디는 나무들, 그런 수종을 골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지금도 심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심어요. 몽골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지금 큰 숲을 이뤘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지금 그 숲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거기 관광 자원으로 써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숲 있죠. 그 숲을 보려고 몽골 사람들이
거기 놀러 와요. 큰 숲들.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제가 사람도 노력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못하시겠어요? 사막에 강이 흘러가고 물을 데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시내가 흐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곡식 풍성한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이 풍성한 겁니다. 곡식을 얻게 해주셨으니 주께서 땅을 이와 같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런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영적 신령한 양식, 신령한 그 생명의 꼴 우리가 늘 먹여주시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의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육신의 양식 걱정하지 말고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식 못 먹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신령한 양식. 그럼 어떻게 하냐? 예전에 먹었던 그 양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받았던 은혜 가지고 버티고 나가는 거예요. 양식 못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누워있거나 나중에 늙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누가 따박따박 양식을 갖다 먹여줍니까? 그때는 예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데워주시고 밭을 단비로 적시어 싹이 자라도록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주께서 한 해를 주님의 좋은 것으로 관시우시니 한 해, 1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날까지 1년 내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시는 길에 기름이 흐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기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신령한 은혜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신령한 은혜. 광야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진다. 초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고 언덕도 기쁨으로 띠를 두릅니다. 목장은 양떼로 옷 입고 짐승들도 다 번식해가지고 짐승들도 잘 되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이고 골짜기들은 다 곡식, 과수원 다 잘 되고 그들이 크게 외치며 노래합니다. 저희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도요, 과일이 얼마나 잘 됩니까? 한국의 배, 한국의 수박, 한국의 딸기,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과채료들,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 와, 이런 게 있었는가. 다 깜짝깜짝 놀란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죠. 아니,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근대 돌아와가지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다수가 넓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다수를 보지 않고, 그 믿음 지키는 소수의 성도,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소수의 하나님 백성을 보시고 전체에게 복을 주세요. 소수가 중요한 거예요. 소수. 우리가 다 같이 뭐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루살렘이 한 사람, 소돔 고모라의 10사람, 그 소수의 사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소수,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교회죠, 교회. 한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소수예요. 믿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친 바다, 거센 파도, 백성들의 소란함,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나라를 하나님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